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보면은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까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사람이지만 육신을 입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즉, 내 눈에 보이는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영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모든 눈에 보이는 현실 배후에는 어떠한 세계가 있는가 하면은 따라합니다. 영의 세계.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을 누가 주셨는가를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햇빛도 주시고 때에 맞는 비도 내리시고 알맞은 기후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복을 주십니다. 좋은 부모님을 통하여 혹은 자녀들을 통하여 또 아름다운 인연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윤택하고 복되게 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햇빛을 주세요. 먹을 것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웃음도 주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살아가면서 받는 복보다도 더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그냥 받아 누리고 살면은 하나님과 나는 남남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복은 받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요. 우리를 지키세요. 우리를 보호하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이에요. 동시에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사탄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탄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해야 돼요. 믿으세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 주시는 분이에요. 사탄도 똑같아요.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저주받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당하게 만들고 눈물 흘리게 만든 것은 사탄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듯 사탄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듯 사탄을 몰아내야 돼요. 우리는 영의 눈을 떠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실패하면은 허공을 맴도는 싸움만 싸우다가 결국에는 패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부가 칼을 들고 있으면 그것은 가족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드는 소중한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강도의 손에 들려져 있으면 살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그 칼을 놓고 싸운다고 말한다면은 만약에 그 손이 그것을 잡고 있는 사람의 손이 강도의 손인데 강도와 싸우지 않고 그 칼과 싸우는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도구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도구를 누가 쥐고 있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 도구를 쥐고 있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면은 믿고 맡기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 도구를 잘못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의 영적인 세계의 도구와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영의 흐름에 따라 나의 인생을,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누가 지고 있느냐에 따라 나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도 하고 저주의 인생이 되기도 하고 살리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죽이는 인생이 되기도 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소원은 잘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영혼의 주인이 누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나는 폭력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생명의 도구도 되더라는 것이에요. 환경 역시도 마찬가지고 관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인생, 환경 그리고 관계가 되어지면은 그 모든 것이 나를 살리고 나로 하여금 기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소생케 되어지는 능력이 되어지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그 환경이, 그 관계가 원수 마귀가 쥐고 흔드는 모든 것이 되어지면은 그것이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것이 되어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싸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은 어떠한 싸움이냐면은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향하여 반응하는 싸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악하면 그 사람 버릇 고치려고 애를 쓰고, 나의 환경이 좀 안 됐다 싶으면은 그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만약에 그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면 그 관계를 끊어버림으로 나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노력이 바로 혈과 육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이 싸움을 싸우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 싸움도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혼내기도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과의 그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기도 하고, 이 모든 어려움에서 해소되어지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고 열심히 사람들과 놀기도 하고, 결국에는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눈에 보여지는 현상과 물질을 바꿈으로 인하여 그것을 해소시키려는 싸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육신의 싸움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싸움의 끝은 언제나 패배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칼을 쥐고 있는 강도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도가 가지고 있는 칼을 제압하려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화나게 만드는 것을 이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그 상황과 현상에 주목하게 함으로 배후에서 나를 조종하고 나로 하여금 실망케 만드는 것이 원수 마귀임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꾸려 해요. 안 바뀌죠. 바뀐다고 해도 다른 문제가 나타나요. 또 그 문제 가지고 싸워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터져요. 내 안에 쉼이 없어요. 안정이 없어요. 끊임없는 싸움을 싸우다가 결국에는 그 원인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채 참 힘든 인생 살았다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우리에게 두 번째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에베소서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우리를 실족해 하는 것의 주범은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그 뒤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원수 마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것을 아셔야 하고 이 영의 싸움을 싸우기를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나의 삶이 어떠한 공격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듯 마귀를 알아야 돼요. 마귀에 대한 그의 존재에 대하여 내가 망각하고 배제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10중 8구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결과는 동일합니다. 불안합니다. 미워합니다.
용서를 못합니다. 하나 되질 못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항상 불만이 있습니다. 항상 비교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만약에 내가 그 결과 앞에 서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명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귀를 알아야 돼요. 마귀를. 자, 따라합니다. 마귀를 알자. 마귀의 특징을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마귀는 속인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거해라. 나와 함께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는 복될 것이다. 너희는 행복할 것이다. 너희는 만족할 것이다. 너희에게는 위로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근데 마귀는 교묘하게 속여요. 네 마음 가는 대로 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나님보다도 네 꿈을 쫓아라. 너 이거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이다. 너 하나님 말씀 굳이 다 따라갈 필요도 없다. 너의 자유를 찾아. 한 번뿐인 인생 마음껏 누려라. 이게 거짓말이었어요. 그 속임수에 속아 넘어간 결과를 우리는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같은 거 없어도,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도 나에게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명예가 있고 꿈이 있고 모든 것이 주어지면은 행복할 것이라 믿는 그 속임수에 넘어간 믿음이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했느냐는 것이에요. 저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져준 것은 이 질병이 아니라 그 질병 배후에서 역사하는 원수 마귀의 목소리에 우리는 너무 많이 속았다는 것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무너진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에요. 적당히 믿어도 된다는 것이에요. 나 원할 때, 편할 때 예배하고 적당히 기도해도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은 나는 충분히 행복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 속임에 우리는 어느샌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기도가 희미해진 거예요. 왜? 기도 안 해도 너무 살만한 거예요. 예배를 이제는 주중 예배 안 드려도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왜?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원수마귀의 속임수에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는 선진국이다. 우리에게는 부모가 있다. 우리에게는 저장해 놓은 은행에 잔고가 있다. 건강이 있다. 이것이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지 피곤하게 살지 말아라.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속이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생명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찮게 생각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미혹의 목소리로부터 여러분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예요. 마귀는 속여요. 그러니까 사람 통해서도 말할 거예요. 오늘 교회 가지 말자. 오늘 그냥 우리 놀러 가자.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뒤에서 배후에 조종하는 원수 마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는 축복 기도하십시오.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잡는 순간 그 인격과 성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조직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의 싸움을 싸워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저주하세요. 저주가 되었건 축복이 되었건 그 대상보다 높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낮은 사람이 나를 축복할 수 없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를 축복할 수 있고 혹은 저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를 저주하세요. 하나님이 마귀보다 위에 계세요. 귀신보다 하나님이 강하세요. 원수 마귀보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세요. 전 보러 다닐 필요 없어요. 왜 안 하면 전 보러 다니지 마세요. 전 보면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귀신도 예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있어요. 귀신이 예언해도, 귀신이 미래를 점찍어도 하나님은 미래를 바꾸세요. 하나님은 운명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더 높으세요. 하나님만이 소망인 것이에요. 근데 마귀는 본인이 동급이 된 마냥 우리를 협박해요.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이미 저주받았어요. 저주받은 결과가 있어요. 저주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배로 다녀요. 자, 따라합니다. 배로 다닌다. 뱀은 배로 다녀요. 다른 동물들과 유일한 차이는 배로 다닌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4발이 달려있건 2발이 달려있든 날개가 달려있든 그들은 인기척이 있어요. 그들은 드러내놓고 다녀요. 그들은 함께 다녀요. 하지만 뱀은 언제나 은밀해요. 소리 없이 다가와요. 어느샌가 내 옆에서 또아리를 들고 있는 것이에요. 뱀은 절대로 인기척을 내지 않아요. 드러내놓고 다니지 않아요. 이것이 원수 마귀예요. 나를 미혹해요. 나의 마음을 빼앗아요. 나로 하여금 신앙을 점점 갉아먹게 만드는 모든 타협안을 나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사람을 통해서든 미디어를 통해서든 나의 마음을 통해서든 나에게 다가오는데 언제나 은밀해요. 마귀는 절대로 드러내놓고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 뱀의 모습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그의 말이 달콤했으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그 속임수에 넘어갔겠냐고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오세요. 기도도 일주일에 한 번 하세요. 아니, 기도 안 해도 돼요. 내가 대신 기도해 줄게요. 얼마나 듣기 좋아. 얼마나 듣기 좋아요. 여러분, 헌금할 필요 없어요. 11조를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얼마나 좋아. 얼마나 위로가 돼요. 교회 다닐 맛이 나잖아요. 사탄은 은밀한 거예요. 언제나 아름다워요. 언제나 내 마음을 현혹시키기에 충분한 이론을 가지고 나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져요. 근데 끄덕임 뒤에 끝에 열매를 보면은 다 잃은 거예요. 어느샌가 내 안에 울분이 가득 차 있어요. 시기심이 가득 차 있어요.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미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의아해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그럴까요? 원수 마귀는 언제나 은밀하게 우리 한 분 한 분의 주변에서 시시탐탐 그 기회를 노리며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분을 집중해야 되지만 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은밀하게 다가오는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미디어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려는 이 모든 원수의 세력을 우리는 깨어 일어나 대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깨어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으로부터, 예배로부터,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수단이 저주가 아니라 그 수단 뒤에 역사하고 있는 배후 세력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방관하면 망합니다.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감하게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만큼은 타협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자, 보니까 배로 다녀요. 그리고 또 저주를 받았어요.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 뭘 먹어요? 흙을 먹을지니라. 자, 따라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이게 원수 마귀에게 내려진 저주인데, 이런 성경을 보면은 다른 피조물과 전혀 다른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시는데, 사람을 무엇으로 지으시냐면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모든 육신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주어진 저주는 뭐냐면은 너는 흙을 먹고 살 것이다. 마귀에게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공격합니다. 물질도 공격합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공격합니다. 그는 흙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는 사람들을 뜯어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는 사람들의 고통을 맛보며 기뻐하는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절대로 주지 않으신, 아니 철저하게 봉쇄하신 능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마귀는 흙을 먹고 살지만 우리의 영혼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는 우리의 육체와 환경과 여건은 공격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실족해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와요. 불화도 와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찾아와요. 가난도 와요. 사탄은 역사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환경을 통하여 결국 그가 빼앗고자 하는 것은 영혼이에요. 그가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내놓을 때까지 끊임없이 공격해요. 사는 날 동안에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에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100이면 100 다 집니다. 우리는 결국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사람 중에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기에 사탄을 짓밟고 그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승리하기 위해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탄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께 있어요. 예수가 사탄보다 강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의 백성들을 해할 자도 없고 건드릴 자도 없고, 예수님은 결단코 그분 안에 있는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밖에 있으면 죽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 살아요. 원수마귀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 밖에 있으면 밥이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결국에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건 환경이 아니었다. 사람도 아니었다. 따라합니다. 영혼이 문제다. 영혼이 문제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질병도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나를 미워하는 원수를 향하여 축복기도 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나에게 있는 작은 것에도 만족하게 됩니다. 근데 내 영혼이 빼앗기잖아요. 원수의 밥이 되잖아요. 있어도 불안해.
있어도 원망해. 풍족해도 풍족함을 몰라. 사람이 있어도 외로워. 사업이 잘 돼도 옆에 더 잘 되는 사업과 비교하며 불행해. 환경이 아니라 영혼이다. 나의 영혼을 삼키려는 원수마귀,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답은 오직 하나, 예수.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도 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 우리의 주중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매일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누구보다도 힘내지 않으면 나는 어느샌가 은밀히 틈타고 들어온 원수마귀의 밥이 되어 교회는 다니는데 불안하고, 항상 기도 제목만 있고, 간증은 다 남 얘기 같은 이러한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 계신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하는 것이고, 여기 계시는 어느 한 분도 원수마귀의 미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싸우고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장 먼저 예수 안에 거함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어지는 귀한 은혜, 이 복이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심령과 영혼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오늘 하루, 또한 다가오는 부흥에, 또한 이번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